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저녁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도 창세기 강의 설교로 3장 6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번져 믿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여기 하와의 범죄는 한마디로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으니까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자신을 믿을 만 합니까? 자신도 못 믿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했다고 해서 그대로 됩니까?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때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단호하게 대처했더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었었는데, 내가 한번 관찰해 보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높였어요.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물질을 신으로 만드는 이런 사상과 칭찬에 넘어가면은 좀 불행한 일을 자초하게 됩니다. 요사이는 칭찬만 많이 하면 된다는 그런 사상이 만연되어 있는데, 그 TV에서 어린이 불의를 한번 살펴보면은, 되도록이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방임해 두고 자유스럽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근데 이거는 자녀 교육에 잘못입니다. 우리 당시의 어르신들은 선반에다가 해초리를 해다 얹어놓고, 잘못이 있을 때는 종아리를 거들어 해서 피가 맺히도록 종아리를 맞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엄하게 길러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길렀다가는 아동학대로 부모님이 잡혀가요.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린애들이 이제 주인이 돼서 거꾸로 되어가고 있어요. 드라마나 소설 같은 것도 비정상적인 가정, 이혼을 하고 또 계산망측한 사람을, 그런 사랑을 하는 가정, 그런 것이 또 왜 그리 매력이 있는지 그런 것을 자꾸 보고 있으면 그것이 상식인가 싶어갖고 닮아가서,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너무나 그냥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정조의 순결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망성이라고 막장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하와가 자기 머리로 판단해서 걸어가려고 했으나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어요. 판단해 보니까 선악과가 먹음직해 보였죠. 이렇게 마귀에게 미혹당하면은 이렇게 평상시에는 무관심하게 버렸던 것도요. 마귀가 미혹하면은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거기 세 가지로 나누어 놓았는데 육체의 정욕이 바로 먹음직하다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이 보암직하다는 것이고 이생의 자랑이란 먹으면 머리가 좋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곧 인간 자기가 하나님이 될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가 꼭 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뭐 육체의 정욕을 이용한 거지요.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렇게 되면 인기 폭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이죠. 고생스럽게 뭐 전도할 필요 뭐 없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사뿐히 받아주면 굉장한 분이구나 하고 와르르 따르를 것이라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을 사용하면 선풍적인 인기를 많이 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광고판에 어느 극장에 무엇이 어쩌고 해서 나쁜 그림을 막 보여주는 것.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생의 자랑 자꾸 사람이 대단해진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해서 인간을 축켜 세우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만물을 지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만물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되어버려요.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느니라. 만물은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밭 심은 데 밭이 올라오는데 사람은 은혜를 베풀었더니 배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지만 만물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원래 좋은 것이 썩으면 냄새가 어떠한 것보다 더 지독해요. 참 그러니까 밥이 말이에요. 상했다는 것보다도 계란 상한 냄새가 더 역겹거든요. 영양가 높은 것이 썩을수록 그 냄새가 더 지독합니다. 귀한 것이 썩으면 그만큼 냄새가 더 더럽고
요란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부패하면은 세상으로부터 강한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인지라가 뭐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맞는 것 같더라는 것 아닙니까? 뱀의 말처럼 될 것 같더라는 거죠.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불신앙은 사상에서 출발해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자꾸 생각하다 그만 뚝 따먹어버려서 따먹고는 같이 동거하는 남편에게도 줘가지고 먹게 하고 여기서 인류의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하와가 타락했을 때는 여자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먹자마자 인류 전체의 타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하와가 따먹고는 여보 이거 먹어보세요 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물론 호통을 쳐야겠죠.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것을 따먹었어.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다니, 하나님이여 이 여자가 이것을 따먹었나이다 불쌍히 여기서서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새롭게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는 보내고 새로운 여자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을 텐데 덩달아서 먹으니 그만 인류가 타락하고 말았어. 그러니 가정의 리더십은 항상 누구에게? 남편에게 있어요. 가정이 좀 비틀거린다면 남편의 책임이에요. 무조건 하고 1차적으로 남편이 책임져야 해. 때문에 남편이 가정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내가 잘 순종해야 되겠지요. 아내가 남편을 잘 도우려면 순종으로 도와야 해. 순종하지 않는다면 돕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이것 먹어서 하고 시켜서 이것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가서 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더라면 안 돼. 그 열매 먹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고 하셔서 당장 가르쳐 주었을 건데 뚝 따먹고는 당신도 잡수세요. 잡수셔야 했다는 거지. 그러니 남편이 가정에서 무슨 일에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포기하는 죄가 됩니다. 또 여자가 내 주장을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권을 빼앗는 죄가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한국 아내들이여, 세계 만민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범죄입니다. 미국의 김라하이 목사님이 통계낸 것을 읽어보니까 내 주장을 많이 한 가정의 후손들이 동성연애를 많이 하더랍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를 항상 주장하는 걸 보니까 이 아들 마음에 자기 어머니 같은 여자를 만나면 어쩌나 싶어갖고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남자끼리 다니다가 남자끼리 결혼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정상적이지 못하니까 범죄가 확산되어 간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사랑하고 또 자손을 번성하라고 했는데 남자끼리 사랑해갖고 자손을 번성할 수 있어요?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칙을 이렇게 위반하여 또 여자끼리 말이야 동성연애라. 그러니까 저 뭐야 성인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 성인용 성인용품 가게라고 하는데 그런 데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만 틀림없이 아마 여성은 남성의 성기를 아마 사든지 남성은 여성의 그 성기를 사든지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할 거야 아마. 제 추측입니다 아마. 그럼 무슨 성인용 가게가 뭐 필요해요? 이때 아담은 하와를 크게 책망하든지 하나님께 외쳐 기도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한마디 충고나 책망의 말도 없이 서로를 따라가고 이것을 볼 때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사탄이 어떻게 충돌질하느냐 하니 혼자만 죄짓도록 하지 않고 자꾸 무리를 부르도록 해요. 이상하게도 이단들이 아주 그냥 저 신천지나 보면은 그 통일교나 이래 좀 잘못된 데는요 또 보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수교회도 말이야 개인교회는 말이야 하여튼 이방인으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해같은 별이 떨어진다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사람이 좀 아둔해지는 것 같아요. 어리벙벙해갖고 마귀에게 미혹당하니까 그냥 이성을 잃고 말이에요. 자기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실패했을 때도 뭐라고 둘러댑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다 하면 될 텐데 옆집에 누구도 떨어졌고 뒷집에 누구도 떨어졌고 나도 떨어졌다고 하지 않아요. 꼭 남을 걸고 넘어지. 마귀 유혹에 빠져서 걸어가면 이 마귀는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크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항상 남을 걸고 걸어들도록 합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자기의 범죄가 일반적인 경향으로 여기지기 때문에 죄를 시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리화시키려고. 자, 7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보십시오. 이것을 보면 사단의 말도 어느 정도는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반진리는요 진리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는데 먹어보니까 정말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어떻게 밝아졌습니까? 자기가 누추함을 보는 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벌거벗은 알몸을 말이에요. 그래서 수치스럽고 죄의식이 이런 것에 밝아지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가렸지만 이때도 자기들의 모습이 수치스럽게 보였다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우리가 같이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 나갈 생각은 안 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가리가 싶어갖고 덮어보려고 애를 쓰고 가만히 보면요 죄를 조그만하게 지었을 때 그때 그냥 회개하면 좋은데요 자꾸 그걸 합리화시켜가지고 큰 눈덩어리로 만들어요 죄도로. 그게 꼭 제가 저 법원이나 검찰청에 좀 자주 드나들다시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참 법을 이용해서 좀 양심을 팔아먹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수치스러운 거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가려봤자 햇빛이 나면 짱나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소용없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야 돼. 그게 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독생자 예수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경건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8절입니다. 그러니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 숨어요. 나쁜 짓거리 한 사람들은 세상에도 경찰이 올까봐 숨어. 전에요. 일제시대 때, 강점기 시대 때, 우리 삼촌 군대 안 잡혀가려고 말이에요. 막 숨어 다니더라고. 일본 순사들이 막 와서 다 뒤져요. 참, 일본 사람들, 그 많은 죄를 어떻게 다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쓰나미 현상이 벌어지고. 여러분 한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진리예요. 자, 8절에 그래 날이 서늘할 때이란 말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라는 것을 뜻하는데 원어의 뜻은 바람이 살랑살랑 이렇게 불 때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그런데 왜 날이 서늘할 때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라고 했겠습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이파리가 어떻게 되겠죠?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금방 마르지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날 빨래가 참 잘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이파리야말로 시간이 좀 지나면 쭈글쭈글해지는데 또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대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바삭바삭 해져버려. 그러냐 아무짝에도 쓸데없게 되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가 애써 만들어 입은 치마가 뭐 쓸데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1초도 머물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주시고, 이 공기를 만약에 돈으로 주고 마시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왜 감사할 줄을 몰라? 또 햇빛도, 그 태양빛도. 여러분, 태양빛이 안 비치면은요, 우리 건강에도 해로워요. 또 식물도 자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그렇게도 많이 배웠는데 이렇게 어리석으니까 나무 밑에 숨었다고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무 밑에 숨은지라 사람이 이렇게도 어리석어요. 다음 9절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묻겠습니까? 지금?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어느 형편에 있느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38년 된 환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물으심을 낫고 싶은 마음 간절한 것을 예수님 다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물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으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낫게 할 수 있는 줄로 믿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너는 지금 범죄한 자리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죄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그대로 죽어요. 별 수 없죠 뭐.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 내밀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시면 하나님이 찾아주지 않으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에 우리가 있을 수도 태어나지도 못하죠? 지구는 황망할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아람이 대답이 참 걸작이에요. 자 10절 볼까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숨었다면 대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숨어서 대답하는 말이 내가 숨었나이다 하였으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돼요.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전혀 가능하지 않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신 것은 숨은 것을 찾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 형편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묻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도 아담이 왜 저렇게 못났지 싶지요. 그런데 이 아담이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왔고 집사로 장로로 일해왔다고 해도 그동안 넘어졌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일으켜 주셔서 살아온 것이 스스로 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일사천리로 살아온 것 같지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왔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네가 왜 이러느냐 말씀으로 깨닫게도 하시고 찬송으로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몸이 아프도록 채찍으로 때리시고 누르시기도 하시오. 그래서 이 정도로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부딪히고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고 내 잘못된 것이 드러나거들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놓을 때 오히려 참다운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기 왜 기록해 두셨느냐? 성도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해 둔 겁니다. 사람의 실패를 배우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세상과 말씀이 배치될 때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나의 판단과 말씀이 배치될 때 나의 판단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나의 판단은 잘 변합니다. 내는 내 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믿으십시오. 성경은 어떤 경우라도 정직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정직하게 살다가 굶어 죽겠다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세상 소리 요사이 아이들이 왜 공부하기를 싫어하느냐? 공부하지 않아도 잘 사는 길이 있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비정상을 정상인 줄 알고 마귀가 그렇게 되라고 자꾸 유혹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부지런한 자가 재물을 얻을 것이요 노력하는 자에게는 풍부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잠언서 10장 4절과 12장 14절 2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는 우리 젊은 층에서 나 자녀들에게 많이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정직하면 못 산다 싶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면 부지런하면 살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어떤 여성 공무원이 그러니까 시 건축과의 그 소속으로서 건설 현장 감독관으로 일할 때 어느 건설 회사가 시에서 짓는 큰 건물을 짓게 되었답니다. 입찰을 붙여서 20억 되어야 할 수 있는 공사인데 이 회사가 5억에 입찰을 해요. 얼마 지나서 이 사람이 감독하러 나가 보니까 원래 지어야 하는 장소가